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원이 왜 하나님의 예정인가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 오늘은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갑니다. 두 사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둘 다 리브가의 태중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맏아들의 권리가 에서에게서 어디로 가죠? 야곱에게로 옮겨갑니다. 이 변경이 하나의 전조 같은 것으로 야곱의 선택과 에서의 유기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현상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 일의 근원과 원인을 묻는다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다, 선택하셨다고 이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예지 예정.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의 예정이 아니라 예지 예정.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의 덕성과 죄악의 그 근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덕성이라면은 장자권을 택한 야곱의 그 어떤 행위, 죄악이라면 그것을 내어준 에서의 죄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은혜 받을 가치가 있는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고, 에서는 장자권을 그렇게 버리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버리셨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주장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주장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요. 부르시는 누구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장자권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는데,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야곱에게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야곱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예정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야곱은 선택되고 에서는 유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느냐,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아직 밑바닥에 내려가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 밑바닥에 내려가 보면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구약의 대표적 인물이 이욥입니다. 위에 있을 때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자기가 선행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자신의 행위에 그 자신의 삶에 그 누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탄이 조금 이렇게 바람을 불고 해서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날아가고 자기 건강이 날아가고 저 밑바닥에 가보니까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죠. 진토에서 나와서 진토로 돌아가는,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증거는
베드로 이것도 사실은 바울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바꾸십니다. 바울은 요구한 적이 없고 기대한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느닷없이 번개와 같이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 나는 번개와 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작정하신 일입니다. 아직도 내가 택했다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 내려가 보면 보이지 않는 뿌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예. 예정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보이는 부분은 선택이죠. 결단이죠.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이었다. 행위도 관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기 전에 이미 확정됐습니다.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행위는 그들에게 관여할 것이 없습니다. 행위에 의존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존한 걸. 하나님 부르심에 의존했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작정으로. 그게 예정론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론으로야만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됩니다. 사람이 택하고 사람이 버리고 사람의 그 윤리적 도덕적 그런 것에 구원의 근거가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날 때부터 죄인인데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공로에서는 다르지 않으나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선택됐고 버림을 받은 에서와는 구별되는 존재가 되죠. 이유를 묻는다면 하나님 뜻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해서 긍휼히 여길 자 야곱을 택하시고 불쌍히 여길 자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고 물으면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너는 왜 교회 다니고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 뜻이지 뭐.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입니다. 그 대답 속에는 이제 깊이와 이해는 그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죠. 드러나는 말이야 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을 수 있지만 아마 굉장히 의미가 다른 것일 겁니다. 농도가 짙은 사람이 있고 그냥 지식에 의한 얕은 농도의 이제 고백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짙어집니다. 아, 긴가민가 했던 것이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 죄인 되었을 때 택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감사가 되고 이제 거기에 가게 되면 예배의 조건이 이제는 없어집니다. 뭐 기도 응답이나 또 뭐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거나 뭐 자녀들 문제나 이런 조건이 없어서 예배의 조건이 없으면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예배의 조건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조건이거든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다른 이유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게 핵심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신앙이 성숙한 견고한 신앙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 특별한 기적도 없고 특별히 뭐 스펙타클한 일이 감동적인 일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꾸준히 사는 이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이유를 그들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긍휼에서 찾으신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이루시고 만드시는 일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열심을 내셔서 우리에게 인간의 그 마음속에 열정도 생기고 애써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도 생기고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나오는 회개도 생기고 드러나는 모양들은 여러 가지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뿌리 깊은 보이지 않는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선택과 유기는 나기 전에 결정된 거죠. 그리고 야곱에게 주어진 장자권은 결국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적인 선택의 어떤 표징으로 증거로 주어진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그 동행, 하나님과 동행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영생의 구원과 연관되는 어떤 표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견꾼이 아니시죠. 자, 출발해가지고 열심히 달려 끝까지 오는 사람은 받아주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도 찾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왜? 누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뭐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간과 역사와 환경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믿음의 길로 몰아가시고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셨으니까 아시는 겁니다. 알의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는 자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암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평강이 있고 담대함이 있죠. 은밀한 예정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 미리 아신 자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은혜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그리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슬픈 일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위로를 얻고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고 또 주를 위해 조금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의 모자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고 인내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용서하고 살면 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 뿌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된 은혜를 얻었으니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서 따뜻한 마음과 인내와 용서로 굳건히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